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날마다의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륵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어제의 로마서 9장 전반부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속, 즉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중심에서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하셨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는 모두에게 동일했습니다. 선민이라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를 자동으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택한 자 중에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즉 남은 자요 참 이스라엘 된 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난 자에게는 구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은 차별이 없으셨고 믿음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는 모두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신데 토기장이에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깨뜨릴 권한이 없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오직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신실하게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나를 백성 삼기 위해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그릇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토기장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플래닝하신, 즉 디자인하고 계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래야 우리가 비참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까불고 나대어봐야 인간은 분명 피조물입니다. 한계가 있는 피조물인 인간은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판단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어찌 만들어진 존재가 만드신 분을 향해서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토기장으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음을 받은 그릇을 만든 토기장에게 항거하거나 총명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생명도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은 절대 절대주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과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토기장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거만해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당신의 삶과 당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순복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 그릇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토기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히려 구원받고 보호받는 은혜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면서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보호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토기장이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4절, 25절,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진실로 참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죄로 인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존재요 그릇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죄악된 나라는 그릇을 깨뜨려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비참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죄악의 그 소굴에서 돌아오기까지 참아주시고 남은 자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집 나간 가늠한 여인 같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찾아오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를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받을 긍휼의 그릇 삼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큰 사랑인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죄악의 끝판왕이 되어서 마침내는 심판받고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아도마, 스보임 같은 그런 불행한 도시와 그곳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천지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항거하며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하는 참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참 가련한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호흡하시면 인간 모두가 사라지고 무너질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고 거만하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는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파멸과 고통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평안과 안식의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오늘 하루가 이런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호함을 받으면서 온전한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를 함부로 하듯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짖어대듯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저희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지 만물과 생명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답게 속사람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거역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주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겸손한 자의 인생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진실로 내 인생의 토기장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 하나님 경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과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인생을 오늘도 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절대 주권에 늘 순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늘 덧입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영락교회에 속한 성도님들과 가정이 늘 은혜에 충만하고 평안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도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앞서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